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너무 작고 약한 모습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계를 마주하고 그 한계의 높이를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라도 잡고 그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심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자책하거나 그 한계를 맞닥뜨리게 한 상황이나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반응은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돌아왔다라는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한 현실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의 시간들은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지금 심각한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사를 해도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미 유대 땅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귀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찾아오니 그들을 향해서 모든 면에서 방해를 했고 갈등이 나날이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권력자들도 안 그래도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착취와 학대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 자체는 너무나 피폐해졌고 그들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지금 어떠한 것도 신경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도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지자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로의 복귀, 고향으로의 그 십수년의 세월 후에 복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을 이곳까지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신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자신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옆에서 가까이에서 자신들을 지켜보시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좋은데 왜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냐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든 이유,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자신들이 지금 한계에 처해서 지금 당장 살아갈 힘이 없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 한계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떠날 때,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 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상황들이 오래 가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의인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한계를 마주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한계를 우리가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그 한계에 마주했을 때 그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것이 만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를 갈라놓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할 때 이 나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시키시고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섞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떠한 교제도,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소통도 이룰 수 없도록 갈라놓고 막아놓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4절 말씀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정의를 구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행동 가운데는 모든 것이 불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둔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다 악한 열매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 안락한 삶, 평화로운 삶,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를 향해서 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포악으로 포장된 자기 이익 때문이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왜곡이 되는 사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 것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힘을 포함해서 어떠한 방법도 정당화되는 것이 현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서로에 대한 행동이 악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마저 악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평화로운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면 독사의 알과 거미줄만 나왔습니다. 악한 행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해져 있는지만을 드러냈고 좋지 않은 열매들만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려고 해도 애써도 정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죄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지만 쉽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 어느 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마주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하고 있지만 순간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한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한계는 결국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눈이 먼 맹인들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지팡이로 길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만약에 그 맹인들이 처음 가는 길이라면 거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한계를 바라보면 도무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흑암에 놓여서 소망을 전혀 가질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그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위한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과 중재자라는 것은 억압받는 자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지금껏 억압하고 그들이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한계에 직면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한계를 마주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둔감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압제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죄악이 만연했을 때 그 성읍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실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물리칠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팔을 펼치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정복도 가나안 땅 정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 현실을 보고 그 한계를 보고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가나안 땅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길은 전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걸어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수록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는 분열만 커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 가운데는 완전한 회복과 완전함, 즉 샬롬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한계 가운데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가능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능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소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죄로 인해 한계를 마주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정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정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히기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가실까라고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배신하고 범죄로 일관하고 반역과 패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경거망동하고 한계를 마주하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징징거리기까지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탱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문화가 바뀌고 세월이 달라지면서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9장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가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고 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끝까지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한계에 막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드는 그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드는 그 원망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뢰하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금 어떤 한계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는 간절한 부르짐,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존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나오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솔직한 감정,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소리까지도 기꺼이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에게 누구보다 가까이 오셔서 자신의 팔을 펼치시며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주변에서 그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제자들을 향해서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람마타가 무엇이냐면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왜 무식한 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평가받았던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과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심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완전히 행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수하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 새롭게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진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심이다, 나는 진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그 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붙들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을 주장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한계에 마주할 때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심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삶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약대로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